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제대로 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요. 그래서 빨리 과속해서 열심히 운전을 해 갔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쫙 줄였죠. 근데 열심히 딱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을 싹 지나가는데 찰칵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왜 소리가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명히 바쁜데도, 약속이 늦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궁금증에 못 이겨서 다시 속도를 낮춰서 또 와봤습니다. 근데 그 앞을 또 지나갔죠. 근데 또 찰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난 분명히 속도도 정규 속도로 맞췄고 더 이게 낮췄는데, 그래가지고 또 오기에 이제 3세 판이다 해가지고 또 돌아갔습니다. 또 돌아가가지고 또 그 앞을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찰칵 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화가 났지만 어쨌든 약속 시간에 어쨌든 늦은 관계로 다시 갔죠. 그래서 갔는데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뭐가 왔냐면 고지서가 석 장이나 날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에 늦었죠. 굉장히 화가 났는다가 거기다가 또 고지서까지 석 장이나 받아놓으니까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왜 고지서가 날라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고지서를 딱 봤습니다. 고지서에 확인하니까 뭐라고 적혔을까요? 거기는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늘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틀린 것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막 이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에 대해서 늘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리고 또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을 믿는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냥 대충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으며 영광의 주로 오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보니까 말씀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이제 회당에 모일 때였습니다. 이 모일 때 성도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렇게 옷을 입고 옵니다. 가만히 보다가 그런 사람이 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상석에 이렇게 앉힙니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면 저 구석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악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야고보 사도의 이런 말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 고린도 전서 이 11장에 보면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있을 때야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이방 땅에 회당도 많이 없는 데다가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일 때는 어떠냐면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성찬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유력한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노예나 평민들, 그러니까 종이나 평민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있었지만 여자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유력한 사람들이 이 장소나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집들을 보면요, 굉장히 으리으리한 그런 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일반 이런 주택과 같은 그런 거주 형태인데요. 분명히 뭐 방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은 보통 이게 응접실, 그러니까 거실 같은 그런 곳이겠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죠. 이런 거실에다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이렇게 마당 같은 테라스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실과 밖에 이제 외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안쪽부터 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바깥쪽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마치 좀 부유하거나 혹은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일찍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안으로 내실로 들어가서 앉습니다. 하지만 밖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 종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로서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 늦게 오는 것이죠.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실에 앉는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외실에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떠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뭐 한 번, 두 번이야 뭐 서로 이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몇 번 이러다 보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야 우리 배고프다 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런 건요, 안쪽에서 먹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바깥으로 그릇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함께 식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안에서 먼저 먹으면서 먼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배부르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바깥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빈 그릇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당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당파가 나눠진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예배하러 오는 것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은혜가 떨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각자 맡은 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그런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두가 지체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혹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혹은 아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우월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면
여기서 너무 낮춘다는 것은 그냥 겸손하게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좀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좀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열등감에 의해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생각, 그것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이 차별, 이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악된 세상, 힘의 논리로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는 차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봉기를 합니다. 혁명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차별이 없습니까? 역사상 한 번도 차별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한 번도 정해진 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간이 아무리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 근본에서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정하는 법, 이렇게 뭔가 테두리 하는 거, 이거는 형식일 뿐이고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를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요, 신앙과 이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봤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우위에 있는,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가 죄를 짓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등한 입장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적으로 그 모습은, 현재 외적인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그 내면, 그들의 그 내면을 보는, 바로 그 영혼을 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격의 차이는 뭐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격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 조금 차이 날 뿐 동급이라는 것이죠. 동급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3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언양 지역은 그래도 조금은 버틸만 하지만 저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아직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장사를 하시는 분, 이 소상공인들은 아마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교우들도 힘드시지만 진짜 하나님 붙들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 때에 한 식당에서 손님이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손님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점심때가 돼서 이제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인이랑 이제 백화점에 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들어오죠. 백화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다 이 치장을 하고 예쁘게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제 들어왔죠. 근데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오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좋은 명품백도 가졌고, 이 사람은 우와 뭐 이런 좋은 차도 가졌고 이렇게 보지만 결국 이 식당의 주인은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도 한 그릇, 저 사람도 한 그릇. 밥 먹으러 들어온 손님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조심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제대로 바라보며 차별 없이 하며 하나님의 질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방금 읽은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성경을 기록할 바로 그때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할 정도면요, 1세기 당시에 이 교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 사이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리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한 20%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40%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20%는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20%는 자기의 in my pocket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in my pocket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세리가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리가 되었는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도 권력자들이나 혹은 자신의 상전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같은 동족끼리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악한 존재로 치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창녀들과 죄인들과 이 동급으로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리들 뿐이겠습니까? 당시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욕을 받았던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또 손을 잡은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 역시 사실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돌봐야 될 이 사회 취약계층, 그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들이겠죠. 특별히 이 과부, 이 여자입니다. 당시도 이 남성 우월주의 혹은 남성 상위 시대 이렇게 살던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학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더라도 그 재산을 어쨌든 이 여인과 이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인데 가가지고 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랍비며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의 그 사람들 거를, 그 고아와 과부들 거를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살짝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들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했냐, 이봐라, 문서가 맞지 않느냐, 법정으로 오히려 나를 모욕했다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 고와 가부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 교인들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사람들, 이 세계 이 교인들이 그걸 못 받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1세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층이나 부유층,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가난한 이 하층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이에서 조금 더 있다, 내가 조금 더 높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무시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나 혹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하는 이런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했던 이 두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부유층이었지만, 그러나 권력층이었지만 어떤 이유 간에 어쨌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이 욥의 고난처럼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빼앗아 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있는 것 이거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나도 순식간에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순식간에 내 옆에 가난한 형제도 나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영혼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 번째는 진심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인데요. 길어서 우리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 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합니까? 제가 낳은 제 자식도 제가 하라면 안 하더라고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라면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긍휼히 보며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 그 사람이 있었죠. 1만 달란트가 과연 얼마인가에 대해서 뭐 각각 다르지만 한 달란트가요, 계산법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 당시에 그걸로 한다면 노동자의 6,000일 품삯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이상 걸리는 바로 그러한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이죠.
임금님이 어느 날 이제 이 갚으라고 신하를 부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갚아라, 갚아라. 근데 갚을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니까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신하가 어떻게 하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그 신하를 만나죠. 근데 그 신하가 자기한테 얼마나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일치 품삯입니다. 물론 신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갚냐?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조금이라도 왕에게 갚아야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냐? 뭐 이럴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께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준 자 그 사람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서로 용서하지 않니? 오히려 그것을 용서한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내 자식, 내 아내, 내 모든 것 다 팔아. 그리고 내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이 신하처럼 그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결국 사람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긍휼과 은혜로 형제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제대로 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세기 교회에서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대로 권력과 그리고 물질과 신분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무리를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내가 높니 네가 낮니 이렇게 함부로 서로 대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와 같지 않습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레벨이 다르다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혹은 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런 잣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대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며 형제를 바라볼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적으로 다가 아니라 진짜 형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악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삭막해져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언양교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